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주 5일째 근무라 이제는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이 되면 오후가 되면 이제 한 주가 거의 마감이 되죠. 우리가 월요일부터 분주했던 한 3주, 그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금요 기도회가 우리가 다시 주님의 그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온전히 돌이키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여호수아서 4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5절로 24절 구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찾으셔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 말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적는 것을 일기라고 하지요. 그리고 또 인생을 길게 사신 분들이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내는 책, 자서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역사 아니면 가정의 역사, 그와 같은 일대기를 잘 기록해서 그와 같은 의미와 내용을 남기고 정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요단강을 건넜던 하나님의 이 권능의 역사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리하고 기록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지 새기는 그런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서 그와 같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지요. 그 요단을 건너는 시기가 가장 물이 많이 넘쳤던 비가 왔던 시기였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결코 그런 시기에 강을 건너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그런 권능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자신들의 발바닥으로 요단을 들어가는 순간 그 가운데 섰을 때에 그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죠. 물줄기가 끊긴 것입니다. 30km 이상 위 지점 아담 성읍에서부터 그 물이 모여 뭉치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요단강을 건넜던 놀라운 역사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치요? 참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삶의 주어입니다. 우리 삶의 인생의 주체와 주어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셔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명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자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16절에 보니 이런 표현이 있네요.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단어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궤 그리고 언약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지금은 증거궤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이 문장 안에, 이 단락 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증거궤라는 뜻은 그 궤 안에 증거의 판, 즉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증거궤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궤라는 에뛰트라는 이 단어는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엇을 새기셨습니까?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셨죠. 그것이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증거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여호와의 말씀의 약속인 그 언약궤라는 단어 대신에 지금 요단을 건넌 후에 그와 같은 궤의 이름을 증거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 즉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 이와 같이 성취된 이 역사를 증거궤로서 담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증거 역사로 새겨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단어가 바뀌었죠. 여기서 또 하나, 그 전에 요단 동편에 있을 때는 요단강을 서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각이 바뀌었죠. 요단에 지금 서편에 들어가서 이제는 동편을 바라보고 그들이 요단에서 서편을 향하여 올라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올라오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넜을 때 이 애굽의 입장에서는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만 저 건너편에서 보면 그 홍해 바다에서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 이와 같은 표현의 변화, 올라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이와 같은 성취가 우리 앞에 바로 실현되어 있다는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또다시 펼쳐지고 있지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것을 직접 그 현장에서 보았다면 아마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이 흘렀을 것 같아요. 제사장으로서 친히 그 언약궤 증거궤를 메고 있다가 자신이 육지를 발바닥으로 밟는 순간 그 요단이 흘러 다시 전과 같이 언덕에 물이 넘친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와 같은 권능으로 우리를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을 때 그들은 이제 예전과 다른 믿음, 예전과 다른 하나님에 대한 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언약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폐륜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것들 위, 즉 그 덮개 위에 어떠한 장소가 있다고 그랬지요? 천사 두 그룹이 날개를 펼쳐서 그 가운데를 우리가 시은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은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래서 그곳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곳에 뿌렸습니다. 즉 어린 양 보혈의 피를 그곳에 뿌려 그와 같은 인간의 모습에 패약된 모습을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시고 그와 같은 죄를 간구하시며 이 언약 백성들을 다시 주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시은,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던 것이죠. 즉 시은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증거궤 위에 있는 시은자 시온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린 양이신 예수의 죽음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증거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간 것은 이미 예수 어린 양,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그와 같이 죽으실 것을 담보하시며 그 안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위로부터 물이 끊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끊겼다라는 단어가 카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카라트라는 단어는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언약을 맺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이 카라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을 어기면 죽음으로써 그것을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는 할례를 했습니다. 남자의 생식기 표피 끝을 잘라냈죠. 바로 카라트입니다. 그 육체적인 인간의 생명은 카라트, 잘림으로써 죽었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징표가 할례인 것이죠. 즉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인간의 본성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즉 죄의 모든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을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그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에 들어갔을 때 카라트, 그 위로부터 흘러내렸던 그 모든 물이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주님은 이루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 세례 받을 때 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요단강에 임하셨을 때 그와 같이 물이 끊기고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 바로 마른 땅으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그 모든 죽음을 전제하시며 이와 같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것 같이 이와 같이 요단강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로 건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이들이 이제 이와 같이 이 기록을 남겨 후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은혜와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기록하게 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기록이 있지요. 그들이 제사장들이 마른 땅, 이제 그와 같은 요단에서 올라와 그 육지에 발을 밟았을 때 그와 같이 물이 다시 흘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왜냐하면 그 물은 30km 전방에부터 물은 갇혀져 있었어요. 정확하게 제사장들이 그 요단에서 올라와 마른 땅을 자신들의 발바닥으로 밟을 때, 육지를 밟을 때 그거에 맞춰서 이미 30km 저 전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뚝을 허무시고 물을 흘러내려 보내서 그 타이밍, 인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 목도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그 순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타이밍이 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원하는, 아니면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실현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앞에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모르게 은밀하게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그 손길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을 향한 의지를 결코 꺾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변하고 주님을 떠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다시 그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너른 품으로 손을 벌려 다시 그 돌아온 아들을 안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요단강을 온전히 그 모든 제사장조차도 건넜을 때에 다시 원래 물이 그와 같이 넘치도록 다시 하시는 놀라운 또 하나님 기적으로 그들에게 믿음과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죠. 이어 오늘 19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길갈에 진침해. 첫째 달 10일이라고 정확한 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동 경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다. 여리고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진 이와 같은 길갈에 그들이 진을 친 겁니다. 정확한 일시와 장소와 이동 경로를 기록함으로써 이것이 역사적인 팩트라는 것을 분명히 남겨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 대표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말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이 어린 양을 취하는 이와 같은 명절, 이와 같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죠. 6월절 어린 양.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잡는 그 양을 선택하여 그것으로 결정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달 열흘, 첫째 달 열흘입니다. 첫째 달 열흘에 오늘 그와 같이 6월절에 잡아서 먹을 양을 식구들의 수를 계산하여 선정을 하는 것이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은 사흘 뒤에 어떻게 됩니까? 나흘 뒤에 죽습니다. 그 양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날짜가 언제죠? 첫째 달 10일. 6월절 양을 죽일 양을 정하는 날. 바로 자신들을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야 할 그 양을 정하는 바로 그날. 지금 이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그들의 꿈꾸던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무엇이 이 밑에 기저에 깔려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의 죽음, 어린 양 예수의 대속의 희생. 바로 그와 같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온전한 섬김이 이와 같이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들의 안식의 땅을 주는데 그 모든 기초요, 그 모든 기저에 깔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그 안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 새로운 그 가나안 땅의 입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이루어진 은혜의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길갈에 와서 그 요단의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있던 그곳에서 골라냈던 선정한 돌 12개, 그 12개를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렇죠. 저 돌을 보면 후손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죠. 저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아빠, 저 돌무더기 저기 세우는 건 저거 뭐예요? 묻는 거죠. 그렇게 물을 때에 이렇게 말하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 구절은
이 같은 장 앞에도 반복이 되는데 지금 읽은 구절에서는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홍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이와 같이 지금 요단강을 건넌 것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증거로 묶여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와 같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도 요단을 건넜다는 것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주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려 하겠다. 지금 이와 같이 요단강을 건넌 이 모든 권능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가,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인격적인 우리 인간으로 표현한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이 이와 같이 얼마나 강하시고 위대한가를 드러내는 것, 바로 이것이 이 기념비를 세운 첫 번째 목적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한 자들, 그와 같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한다는 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이 요단강 도하를 직접 건넜던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돌들을 쌓아오는 기념비가 상징하고 있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여호와의 강한 손이 이와 같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과,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목적 두 가지 이 기념비를 세운, 즉 이 돌 12개로 길갈에 세우시고 또 요단강에 보이지 않지만 물이 마르면 보여질 12개의 기념비, 이와 같은 기념비로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이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모든 전제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 그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이 이와 같이 전제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고 주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 우리의 일상이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념비적인 은혜를 내게 베푸신 그 증거들을 생각해 볼 때 무슨 일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일을 하셨지? 가물가물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금요기도회 끝나면 기도원에 가서도 차례를 하면서 기도했었지. 내가 진짜 그때는 금요기도회 끝나면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기도했었지. 청년의 때에 추운 겨울에 기도실에서 모포 뒤집어 쓰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다고 울면서 기도했었지.
우리가 지난날 과거의 추억과 회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지금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주님께서 보이라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며 꺼내놓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밤이 새로운 은혜의 기념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세우는 귀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 뜨거웠던 주님과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줬던 그 깊은 사랑, 나도 모르게 흘러내렸던 뜨거운 나의 눈물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내 모든 청년의 때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나날들이 과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삶의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와 은혜의 증거를 새롭게 세우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